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는 것은 행복한 거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분이 울적할 때 내가 그 친구를 생각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런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을 참 보람있게 살았구나, 잘 살았구나, 행복한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한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 나를 떠올릴 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참 거룩한 삶을 살았지만 세속사회에서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대단히 피곤한 일이에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오늘 디모데서 1장 처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첫 부분에 보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나타나 있어요. 요약해서 발췌해서 보면, 내가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내가 밤낮으로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 기도할 때 정말 안타까워, 슬퍼, 너무 힘들어,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디모데를 알고 있다는 것이, 디모데가 내 사랑하는 제자라는 것이 너무 고맙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너 빨리 보고 싶어, 빨리 만나고 싶어, 내가 너를 만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질 것 같아, 너무 기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보고만 있어도 좋잖아요. 누군가 생각하면 기도할 때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는 것보다, 야,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너무 고맙다, 언제 만날 수 있을까, 빨리 만나봤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요, 너무 좋은 관계인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정말로 신뢰했습니다. 디모데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제자였고요, 동역자였고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존재야. 그래서 너를 생각하면 너무 뿌듯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빨리 봤으면 좋겠고, 이런 아주 정말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도 바울은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어요. 초대교회에서도 설교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디모데는 젊은 친구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데 권위가 있어야죠. 신실하지 못하고, 저 사람 말하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고, 너무 가볍고, 그리고 하나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설교를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의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권한, 자격을 얻기까지 최소한 10년 정도가 걸려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엄격한 사회 속에서 사도 바울이 아직 어린 디모데에게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러 권의 편지를 썼는데, 성경을 썼는데, 고린도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빌레몬서, 이런 데 한 6, 7군데 성경 중에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불러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최후의 인물이
디모데였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신뢰를 받고 디모데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돼요. 초대교회를 섬기고 사도 바울의 빈자리를 메꾸고 그 공백 기간에 지도자로서 소중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물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AD 90년쯤에 60세가 좀 넘어서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 결국은 순교하게 되는 그런 인물이 디모데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서의 그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이 디모데의 어린 시절을 그린 그 주보 그림을 실었습니다. 오늘 1장 5절에 보면은 이 디모데의 이 신실함, 정말 거짓 없고 순수하고 아들과 같고 동역자 같고 나이는 어리지만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설교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이 디모데의 품성과 신앙이 어디서 온 거냐? 저절로 만들어진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1장 5절에 보면은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대의 어머니 유니게에서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에게도 깃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디모데의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이 어디서 왔느냐?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디모데에게 전승이 되었다는 거죠. 디모데는 사실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어요. 디모데의 집은 지금의 터키 지방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아빠와 유대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겁니다. 근데 그 엄마가 기독교인이었던 거고, 그 엄마의 신앙은 그 엄마의 엄마 외할머니 로이스가 신실한 기독교인이어서 자기 딸을 기독교 신앙으로 키웠고, 그리고 자기 딸과 그 손자를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키워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전승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화가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에 따라서 이 디모데를 굉장히 신실하고 조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아주 집중하면서 심취해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아주 온순하고도 정갈하고 깨끗하고 반듯한 그런 아이로 묘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자아이 같잖아요. 막 그냥 장난꾸러기고 막 정신 산만하고 이러지 않고 아주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런 아이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가 그를 안고 있기 때문이죠. 할머니의 팔이 그의 등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과 유혹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할머니의 손 아래서, 할머니의 품 안에서 건강하게, 건실하게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의 신앙이 굉장히 거룩하고 위대했다는 거예요. 아주 정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는 이 할머니의 모습 로이스를 수녀복을 입혔어요. 뭔가 세속적이지 않고 정갈하고 깔끔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디모데는 그의 얼굴에 별 근심이 없죠. 근데 사실은 할머니는 좀 근심 어린 얼굴로 그렸어요. 우리가 보통 그린다면, 저런 모습을 그린다면 어차피 상상인데 위대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된 디모데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되게 평안하고 막 희망에 차 있고 웃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뭔가 근심에 차 있고 우스어린 얼굴로 손자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자라서 가야 될 길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 당시 초대교회는 핍박도 많았고, 그리고 실제로 디모데는 감옥도 갔다 왔고 나중에 순교를 하게 되니까 이 아이의 삶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지만 이 아이의 운명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다는 것, 고난에 차 있다는 것, 고독하고요, 가난하고요, 감옥도 가야 되고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삶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삶이 옳지만 옳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손주, 손자의 삶이 죽음으로, 순교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근심에 찬 얼굴로 보는 거죠. 신앙은
이렇게 내가 가는 길이, 예수를 믿는 길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안 받아들여도 되거든요. 나는 더 훨씬 더 평안하게, 훨씬 더 성공하고 출세하는 길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 길이 힘들고 두렵고 고통스럽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내 삶으로 인정하는 것,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이 신앙이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물론 훌륭한 인격의 어린아이였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외할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잘 전승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보는 디모데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예요. 신앙의 전승은 거룩한 거죠. 믿음의 품이 중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질 수 없어요. 뭔가 믿음의 품이 있어서 그것을 잘 양육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틀이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유년 시절을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보면 청소년 때 청소년 남자애들은 별로 집에서 말이 없어요. 저도 학교 갔다 들어오면요, 학교 갔다 들어오면 그냥 엄마는 이제 집에서 있으면서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냐, 밥은 잘 먹었냐, 공부는 잘 했냐, 친구들하고는 잘 지냈냐 계속 물어봐. 궁금하니까. 그럼 남자애들은 보통 어떻게, 예스 아니면 노야. 예, 아니요, 별일 없었습니다. 뭐 그것만 딱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요. 이게 참 무뚝뚝하고 살갑지 않은 그런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학교 돌아와서 엄마가 있어도 뭐 별 얘기도 안 해요. 근데 학교에서 집에 왔을 때 집에 엄마가 없으면 괜히 짜증이 나, 신경질이 나. 엄마가 있다고 살갑게 막 이야기하고 뭐 시시콜콜 이렇게 할 것도 아니면서, 있어도 별 그렇게 안 하면서 없으면 또 괜히 신경질이 나고 괜히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 부모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사회는 500년 동안 유교의 아주 강력한 가부장제 사회를 지나서 지금도 가부장제의 요소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가부장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은 늘 억눌린 존재예요. 지금은 인권 시대고 민주화 시대니까 남녀 평등이 많이 이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적으로는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좁고요, 평등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성이 유리천장이라고 일정 부분 지나가면은 여성이 진출할 수 있는 딱 한계가 있거든요. 그것은 신분이라든지 고정관념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경제면에 있어서 대부분 다 경제권을 그동안 남성이 쥐었기 때문에 경제권을 쥐고 있지 않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늘 소외되고 권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만회하는 사회적인 아주 중요한 장치가 여성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진출했어요. 맞벌이 부부가 많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현대 가정은 거의 대부분 다 맞벌이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현대 가정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풍성해졌고, 여성도 이제 내가 돈을 버니까 옛날에 비해서 훨씬 목소리가, 또 권력이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 가정들은 경제적 풍요를 얻었어요, 옛날에 비하면. 그리고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아이들의 부모님에 대한 품, 유년 시절의 추억은 많이 잃어버려진 거예요. 저는 가능하면은 한 가정에 있어서 두 분이 다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더라고요. 물론 뭐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건 아니겠지만, 또 한 사람만 일하라고 하면 대부분 다 여성이 집에서 살림하고 남자가 일을 하게 되니까 또 이제 옛날 과거 시대로 돌아가는 거겠죠. 사회 구조가 좀 바뀐다면, 그러니까 남성도 집에서 살림을 하고 또 아이를 양육하고, 여성도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 전혀 낯설지 않은 세상, 그리고 집에서 살림하고 가정을 이끌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나가서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인정되는 사회, 그리고 한 사람만 벌어도 크게 가난하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전제가 된다면, 가능하면 한 사람은 집에 있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의 품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요즘 같은 경우 아이들이 7시, 8시에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학교나 학원 이런 데 전전하다가 저녁 때나 되어서야 겨우 엄마 아빠의 품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지나고 나서 보면 이런 구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은 집에 있어서 아이들의 품이 되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에 우리가 자라나면서 부모의 품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옛날에 비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 않았지만 부모님의 품을 느끼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경제적인 풍요로웠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 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훨씬 줄어들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지가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런 부모들의 품을 통해서 그 밑에 자녀들에게 전승이 되는 거예요. 개인의 삶과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 흐름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는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였고 정말 사도 바울에게 생각만 해도 좋은, 기분 좋은 그런 제자요 아들이었습니다.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외할머니 로이스의 신실한 신앙, 그것이 어머니 유니게에게 품으로 전달되었고, 그 품으로 전달된 사랑과 신앙이 디모데에게 잘 전승되었고 잘 흘렀기 때문에 디모데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과제 중에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삶의 자세를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잘 전승해 줄 수 있을까? 물이 흐르는 것처럼 흘러가야지 고여버리면 썩고 부패하잖아요. 어떻게 잘 전승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일을 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지만 10년, 20년 지나면 어느 순간인데 자녀들이 우리 품을 벗어나서 독립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일이 다 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돌봐줄 거냐고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예요. 신앙은 그냥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자세를 잘 물려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문제는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전승은 자동이 없어요. 노력을 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정말 내가 믿고 소중하게 여긴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남겨주고 전승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모세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과 해방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저절로 된 게 아닌 거예요. 그가 죽음에 낳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나일강에 버려졌죠. 이집트 공주가 우연히 그래서 발견해서 자기가 데리고 가서 양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 누나가 지켜보고 있다가 어머니 유모를 소개시켜서 그 모세 어머니가 데리고 와서 키웠다는 거잖아요. 뭐라고 키웠겠어요? 너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되어 가지만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이 세상을 구원할 위대한 꿈과 정신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이걸 계속 주입한 거죠. 이 교육을 시킨 거죠. 이 신앙을 전승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장성했을 때 이집트인과 히브리가 싸웠을 때 히브리 사람 편을 들고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의식을 갖게 된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게 됐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어렸을 때 태어나서 그런 신앙의 고민과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어머니 마리아가 그가 임신했을 때 성령을 통해서, 보통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으며, 이 아이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몸으로 느꼈잖아요. 그것을 그의 품 안에서 느낌으로, 언어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의 품 안에서 그 신앙을, 그 느낌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이 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하면서 마침내 30살에 결단하고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한 거죠. 물론 그것 때문에 시므온이 예언한 것처럼 마리아는 칼이, 비수가 그의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아픈 고통을 감내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전승이 제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23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단절은 죽음인 거예요. 전승이 생명입니다. 23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24년도에도 잘 전승해 가느냐가, 전해 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이 내 인생에서 시간의 전승이라면 그 다음에는 내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어떻게 전해줄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잘 전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의 온전한 삶,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로이스와 유니게라는 어머니 할머니의 신앙의 품 안에서 디모데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의 삶과 가치와 고백과 자세가 사도 바울이 볼 때 너무나 건강하고 기분 좋게,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행복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신앙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잘 전승하는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고요. 이제 곧 하루도 안 남은 2023년도가 2024년도로 이어갈 때 그 흐름이 은혜와 사랑과 신앙 가운데서 이어져 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행복한 신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올 한 해를 은혜로 인도하신 그 은혜와 믿음을 내년에도 잘 이어가고 세대를 통해서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의 신앙이 부럽습니다. 디모데 같은 좋은 친구요, 제자요, 동역자요, 아들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부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신앙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을 통해 전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오니 이 전승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